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루에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같으면 좀 아는 평소 지식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만만치 않아요. 자칫 또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또 2단, 3단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있는 주석 없는 주석 다 뒤져가지고 참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본문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작은 두루마리 책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어요. 이 비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단데 막상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그냥 웃음만 있고 그냥 장밋빛 어떤 그런 길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1장 6째 나팔재앙과 7째 나팔재앙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와 연결됐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시 예언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단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이 본문은 4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성전 청량, 과연 성전 청량하는 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설교해야 될 만큼 참 심오한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정인의 복음 증거, 두 정인이 누군가,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두 정인의 죽음, 왜 이렇게 정인들이 죽임당하는가,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두 정인의 부활과 성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귀에 제일 익숙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로 아마 대부분들 많이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시대에 딱딱딱딱 맞춰가는, 쉽게 말해 예전에 아마겟돈 전쟁은 중공과 아니죠, 저 소련과 미국과 전쟁이다, 아니면 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다, 이슬람 중동 전쟁이다, 3차, 이런 식으로 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우리 속에 귀에 익숙해요. 세대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이 정통신학에서는 그걸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하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로 풀어야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좀 내려놓고 정말 이 속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한국에서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이 좀 이상한 사람은 이것을 두 감람나무가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풀기도 하고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회는 우리 참교회 같은 이런 교회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는 교회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결국에 교회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여러분의 매일매일 겪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 개념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크게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뭔가 하면은 우주적인 성전이 우주.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공부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한 과학적인 우주 창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딱 그걸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우주 창조는 누가복음에 가면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우주적인 성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성전이 있는가 하면 이 우주적인 우주가 어디로 축소되어진 줄 압니까? 출애굽기로 가면서 성막이 되어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돌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돌 성전. 우리가 구약의 대부분의 돌 성전, 이 성전 이야기죠. 첫째는 우주적인 성전, 두 번째는 그것의 축소판이 돌 성전. 그리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복음 시대, 사복음서에는 성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며,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그럼 성전 하늘로 올라가고 없네? 아니죠.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며 각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 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몸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우주 이야기가 나왔다가 우주 성전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 축소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몸 성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오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 줄 알아요? 바로 신약은 대부분 여러분 관점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관점을 핵심을 보면 뭔가 하면 전부 우리 몸 성전을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 오늘 이 관점을, 어떤 관점을, 우리 몸 성전의 관점으로 봐야만 오늘 나머지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이걸 청량하라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성전을 보면은 지성소, Holy and Holy Place,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뜰에서 제단에 뭐 고기를 잡고 불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밖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전체를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한정을 시키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가 땅을 청량합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는 식구들이 한 5가정, 6가정 있는 것 같아요. 땅을 왜 청량합니까? 땅을 청량할 때는 이것은 뭔가 하면 소유권을 확정하고 확인하며 구분하고 이것이 내 것으로 딱 구분된 건 내가 보호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1절에는 성전, 딱 그 테두리 지성소와 성소를 청량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몸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청량해서 확정하고 보호하고 이것은 내 것이여 손대지 마 하면서 딱 구분해 낸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에게 봤을 때, 우리를 몸 성전으로 봤을 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욥의 재산은 네가 짓밟아도 된다. 욥의 이 육신의 몸뚱아리는 네가 병을 걸리게 하든 네가 짓밟아도 된다. 그러지만은 손대지 말 부분인데 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왜? 생명은 하나님이 청량해서 구분해 놓은 홀리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몸 성전을 봤을 때, 여러분, 사단이 다른 거 다 손대도 절대 손 못 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아예 구분해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천없이 캐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던지고 짓밟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여러분의 영혼은 단 한 치의 손상도 입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청량해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또 사단이 손 못 대는 게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확정이라든지 완성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열매를 말합니다. 추수 때 다 익어가지고 열매가 있고 열매 익은 것을 이 곡식 창고에 들이게 되면은 폭풍이 불던 메뚜기 때가 오든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딱 추수해서 열매를 가지고 왔는 이것은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 확실하게 아예 여러분의 마음이 딱 선정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되어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는 온전한 믿음,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는 이것은 세상 천없이 해도 그거는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왕비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죽을 줄 아는데 그 왕도 그 어떤 것도 에스더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믿음. 또 성경에 봐요.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겠다는 온전히 원리스, 하나된 믿음, 그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해. 다니엘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사자가, 이리가 건드리지 못해. 다윗 보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마음의 확정으로 믿음하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해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확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없나?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 바라본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파도가 그를 삼키지 못해 물 위를 걷는 신앙.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이것을 오늘 청량한 부분이에요. 청량.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성숙해서 두 마음 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딱 정말 하나님이 확정하는, 하나님의 생명싸게 들어가는 청량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하면은 성숙이에요. 성숙한 단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표가 아니죠. 정말 비전이 뭡니까? 셋째 하늘로 삼일길을 걷는 성도 천을 향하여. 여기에 초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좀 성숙한, 하나님이 청량한 단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오늘 2절에 보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엄격히 보면은 여기도 바깥들도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깥들은 이 세상과 맞닿아 있어. 벽 하나 사이로 맞닿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내주어서 이방인이 짓밟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짓밟는가 하면은 42개월 정해진 시간 동안 짓밟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풀려면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경우가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첫째, 사무엘상, 사무엘이 갓 활동한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 싸우니까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은 이길 것이다 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갔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홀리한 홀리 플레스인데 이 법궤가 이방인에게 뺏겨버려. 성전이 짓밟힌 역사입니다. 또 한 번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이 바벨론에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벨사살 왕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잔치에서 술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세상 잔치반에 술그릇으로 사용되는. 자, 이런 이방인들에게 밟힌 거룩한 성전에 이런 것이 밟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대제사장 아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길 때는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은 어떤가 하면은 제사는 지내는 것 같아. 제사는 지내.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삶고 막 굽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 없고, 이 예배 끝나면은, 제사 끝나면은 빨리 고기 건져 먹어야지. 그래서 제사도 덜 지냈는데 벌써 고기 먼저 갖다 꺼내 먹는 이런 일들이 났어. 예배에 하나님은 강구 듣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을 이방의 짓밟기에 법궤 앞에 허락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 보면 겉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에 교회에 성가대가 있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찬양하며 아주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전부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기득권 이런 데만 관심.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성전 안에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그러면서 자기 이것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성전을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놔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십시오. 성전 바깥들 한 발은 겉으로 봐서는 성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배 채우기만 하는 복에 환장해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겉으로는 성전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이끝만 차 있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지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되고 있는 이 지금 이방인에 들어 있는 이것을 그냥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놔둔다 그랬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방인에게 왜 짓밟히게 놔둔 줄 압니까? 바벨론 포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을 파괴되고 이렇게 끌려가게 한 줄 알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임에 대한 죄의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정하여지고 죄가 사함받고 거기서 정결하게 된 남은 백성들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짓밟히게 놔두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멸망이, 버림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봐요. 매 짓밟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리 가다 짓밟히고, 돈에 짓밟히고, 사람에 짓밟히고, 건강에 짓밟히고, 매 인생이 매 짓밟히는 삶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2개월이란 정한 때, 기간이 정한 때에 정한 때가 차면은 네 속에 남아있는 알곡을 찾아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매 삶이 짓밟힙니까?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 천부여지옵소서. 맞습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그 지각이 돌아오는 순간, 맞아, 이 다 쓸데없는 것에 내가 이러고 있구만, 쓸데없는 것을 이러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참이구나 아는 순간 더 이상 짓밟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있던 짓밟히던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 우리가 이제는 성소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는
알곡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3절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요 시간 되면 또 잠이 오는 시간인데 걱정이네. 2절부터 재밌는데. 자, 3절부터 봐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이 누구일까? 여러분, 정인의 실체, 두 정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밑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감람나무가 뭔 줄 알아요?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 그런 거 좀 잘 모르고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 액션, 그 나무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귀중한 것인데 뭐가 나는가 하면 올리브가 납니다. 감람 열매. 여러분, 감람 열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제가 먹는데 가르쳐 줄게. 노든블러버드하고 프랜시스 루이스 코너에 보면은 폰타나인가 몬타나인가 무슨 그리스 음식점이 있어. 거기 가서 스블라스키 플레를 시키면은 거기에 그리스식 샐러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샐러드에 보면 올리브유 뿌려 꼭 보면은 감람 열매 그거 뭐 식초에 담가고 딱 2개 나와.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아마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못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 음식을 좋아해서 그거 먹으면은 이제 좀 감람나무 열매를 그 맛을 알겠어요. 우리 동서가 캐네디언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뭐 언제 그 지중해 쪽에 가가지고 감람 열매가 있길래 그냥 먹어봤대요. 근데 완전히 뭐 토할 뻔했대. 그냥은 못 먹는가 봐요. 어디 뭐 식초에 담그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감람 열매는 어떤가 하면 열매 자체는 별거 맛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서 기름이 납니다. 올리브유죠. 예. 아주 올리브유는 뭐 아주 고급 그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람유, 스가랴에 보면은, 이 스가랴 사장에 보면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는데, 이 기름이 등대에 공급되어서 등대가 꺼지지 않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말 안 해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기름이 항상 공급되는 교회. 요즘 쓰는 언어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 두 정인이요, 두 정인의 비유는, 두 정인은 바로 이거는 이 참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두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요. 오늘 이 두 정인이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우리 참교회가 그렇나? 그래요. 참교회 지금 막 불이 나옵니다. 참교회 해하려고 하면은 깨갱깽 돼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우리 지금 연합하고 나서 정말 10년 겪을 만큼 수많은 원수들이 이 교회를 헐고자 온갖 화살 다 쏘고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믿네. 정말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있고 기름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줄 압니까? 한쪽 구석에서 와서 딱 하려고 했다가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한쪽에서 쉬엄쉬엄하다 그냥 가. 여기서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또 저기서 오고 계속해서 매주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교회는 더 성장하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불이 나가서 그래. 불이 해하려고 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압니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왜? 불이 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없이 은혜가 없었다면 10번도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웬만큼 실수해도 아이고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와.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은 야만한 거 하나 가지고서 사니 못 사니.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 요 파리 한 마리 날아다녀. 파리가, 이 파리 날아다니는 것도 이 교회 장로들은 뭐 하는 장로들이요, 이 파리 안 잡고 예배 시간에 방해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별로 뭐가서가 휴지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렇게 나와. 은혜가 있어 봐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성준 장이 깜짝 놀라고 저에게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 식단표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름 적힌 게 없어. 강희정 권사님 밥을 안 쳤는데, 목사님 큰일 났네요. 오늘 보니까 주방이 너무 조용해. 보통 때는 막 식사하면 막 그러고 막 해. 평소 같았으면,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아침에 아마 난리 없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지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 유근사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난리 날 뻔했는데, 그래 또 알아보더만은 뭐 주문해 해왔어요. 목사가 말하는 동안 밥 먹을 거 써야 되겠다. 괜찮아. 그러나 은혜 있으면은 오늘 점심 때 밥 없어도 밥은 있으니까 김치만 먹어도 성도들이 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없어 봐. 10가지 고기 반찬 갖다 놔도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별로 일이 다 일어나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참 어떤 감람나무의 기름이 흐르는 촛불이 타는 은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우선은 뭔 줄 압니까? 이것하고 저거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명예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축구 골인 한 골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성공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드러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지금 두 감람나무가 열심히 빛을 비추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이게 진짜 나오는데, 오늘 결론적이면서 가장 핵심 부분, 다 졸고 있으면 다 깨요. 딱 5분만 딱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7절을 봐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교회가 막 은혜스럽게 막 불이 나고 막 지금 막 참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단이 아무리 요동해도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이런데 어떤 일이 나? 무정에서 뭐가 와서 이들을 죽여버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 정언을 마칠 때 할 때, 마칠 때에 대한 헬라 원어가 뭔가 하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 이 말은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할 때, 목적이 완성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성전을 기준으로 보여, 우리를 봐요. 우리 속에 은혜가 타오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쯤, 신앙이 성숙할 때쯤, 하늘 문이 열리려고 할 때, 뭔가 복이 쏟아지려고 할 때, 내가 이제는 성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할 때, 둘째 안에서 셋째 안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일은 완성되어 갈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요? 짐승이 오른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할 거예요. 무저갱이 어디라 그랬어? 은혜 없는 우리 마음속,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옛자, 납니다. 나. 내가 은혜 받을 때쯤 되면은 뭔가 되려고 하면은 내 허울을 벗고 이제는 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만나려고 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뭐가 기어나온 줄 알아요? 내 속에 나라는 게 기어나와. 나라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꼭 이렇게 교회도 봐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사단이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아요?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정말 저 성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맛을 보려고 하면은 꼭 그 속에서 짐승이 나아가 올라요. 무정에로부터 이게 올라와. 이 시험을 넘어야 돼. 이거 못 넘으면은 평생 광야만 돌다 40년 돌고 광야에서 인생 끝나. 광야에서 수박 틈만 쳐다보는 거예요. 확 잘라서 속으로 확 파먹어야지 맛이 나지. 신앙 평생 예수 믿어서 그 마음 못 보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이 무증행으로 올라서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이 그냥 기둥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가야 돼. 이것을, 이 어려움을 넘어가, 이 시험을 넘어가야만 웬만한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 이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 고비들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봐요. 오늘 참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것이 오늘 싸워서 어떤가 하면은 교회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금 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불이 나와서 확 살라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온갖 주석 다 뒤져봤어요. 수많은 설교 들어봤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 들어봐도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어. 저도 기도하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역설이 무엇일까? 근데 성경으로 싹 돌아가 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것을 보. 자, 성경, 왜 요한계시록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결론. 아주 비슷한 그림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 움켜쥐고 살고 있던 이 야곱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뭡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이리 속아가지고 드디어 야복강가에 선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데, 씨름해요. 근데 누가 이겨버립니까?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버려요. 야곱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겨버려. 이 역설이 하나가 등장해. 또 비슷한 그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늘 앞에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발이 보통 세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발이 세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딱 잔이 샥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안 옮겨지고 예수님이 집니다. 또 한 그림이 등장해.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요동을 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오 마이 갓. 예수가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이겨. 자,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그냥 단계가 아니에요. 신앙이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 아주 성숙되어 가는 단계, 이 성숙되어 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게 참된 승리인 줄 압니까? 어떤 게 참된 승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 밟아서 죽이고 확 이기고 깃발을 확 꽂고 내가 이겼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림에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두 정인을 다루면서 오늘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선지자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850대 1로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끝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세벨 왕비, 아합왕, 이들만 딱 눌러버리면 이제는 우상숭배로 끝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고지에 서 있는데, 갈멜산상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겼지만은 이세벨 왕비가 내일 아침에 너 죽여버려, 말 한마디에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팩 죽어버려서 그냥 시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는 안 표현 안 했어.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내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시체가 돼버린 모습을. 그리고 봐요, 모세.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나게 드러낸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멋지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서 모세가 대통령 되고 멋있게 되면 좋을 텐데, 그 40년 동안 실컷 이끌어놓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너보산에 올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 오 마이 갓.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숙, 진짜가 뭔 줄 압니까? 오늘 교회가 죽잖아요. 두 정인이 죽잖아요. 진짜 마지막 고비는 여기는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압니까?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죽은 곳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걸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진짜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그게 죽음으로 끝났듯이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하고 아주 높아서 세상을 깔아문대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런 시체로 드러나는 게 시체. 야 예수 믿는 게 그 꼴이냐, 그 봐라 다 조롱하는 모습.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 돌리대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경상도 말로 덩신이라 그러지.
아니 그런 덩신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확 그냥 구두발로, 제 구두는 별로 안 자. 오리를 가자 그런데 오리 가는 게 보통 그냥 오리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 속에는 로마 군인들은 유대 점령 지역에 아무나 잡아서 짐을 지워서 데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오리를 짐지고 가는데, 오리가 짧은 게 2km입니까? 2km를 짐질고 가는 게 쉽겠어요. 지게질을 안 해봐서 모르지. 저는 지게질을 이렇게 많이 해봐서 알아요. 지게질 게 얼마나, 오리를 가는데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는 거예요. 심리를. 그도 달라 그러면 소가에 져버리고, 이런 덩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숙한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참교회에 성숙한 성도일수록 다 시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어야 돼요. 목사님,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과 시체대인데 사람들이 보면서 막 그거 보고 좋아하면서 막 이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었네.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11절 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아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 여섯째 나팔까지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악랄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모습 보고 이들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요. 다시 엘리야로 돌아가 봐요. 엘리야가 만약에 850대 1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국민의 그 여론을 몰아서 이세벨을 몰아내고 아하방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엘리야가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끌고 가나안까지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통령 됐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 같지만 아마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전다고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 시대 안타깝게도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죽지라니까 마지막에 죽어야만,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니까 이것은 저 문 목사가 한 게 아니네, 김 집사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온전한 영광만 하나님의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몸된 성전, 복음 전함을 마칠 때쯤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다시 살아나서 그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살아난 두 증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 꽤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죽어야 되는데, 저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데 아마 여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쉽진 않아. 배가 쓸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서 저 사람들에게 시체로 보여야 돼?
안 죽으려고 앙혹해서 지금 싸우다 보니까 배가 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참교회가 앞으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아이고 이 교회 보니까 일꾼도 없네, 문목사 능력도 없네, 아이고 못난 사람들만 모였네, 참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네, 세상 말로 병신들만 모였네. 그런데 희한하게 저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웃음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이 허리멍텅한 사람이 눈동자가 막 빛나고 막 희한해. 누가 잘나서 그렇으면 그 사람 영웅될 겁니다. 그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이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바로 하나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나는 우리 참교회가 이런 이 마지막 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